식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셔서 오신 거예요. 항상 믿음의 사람은 이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그잖아요. 하나님, 예수님도 당시에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랑 다른 거예요. 수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으로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받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모두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추운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한절기 다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피택자를 위한 그 공동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 아주 긴 호흡의 인사말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황제의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사말을 보면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지 않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께. 즉 바울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 묻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라.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알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어요.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전 세계가 말하는 그런 객관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도마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손가락을 주는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손가락을 넣어본 이 도마가 주님은 어떤 주님이야? 나의 주님 되시는 거야.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먼 하나님?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건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좀 나랑은 거리가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고 기도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다른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감사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로마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 소식이 온 세상에 로마에 전파되었다는 것, 그것이 기쁘다는 기쁨. 즉 바울의 기쁨과 감사는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들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항상. 여기 쭉 보면 바울이 항상 말로 기도한다 그러잖아. 그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럴 때 그들에게 바울에게 드는 이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게 되었구나. 알게 되었구나. 너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을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복음을 만난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의 기쁨은 달라져야 돼요. 세상의 것과는 달라져. 옛날에는 집을 넓히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좋은 거 사고 좋은 차 몰고 진급하고 사업이 잘 되면 기뻐했어. 그게 내 기쁨이었어.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나의 기쁨이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더 이상 어떤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가말리엘의 그 학에서 배우고 얼마나 많은, 남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많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기쁨이라는 거는 세상과 달라야 돼.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쁘게 생각하는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의 감사가 뭐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내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야. 바울의 기쁨은 더 이상 어떤 자신 그 외의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감사가 달라져요. 우리의 기쁨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감사가 아닌 것들이 감사가 되고요. 예전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꼭 쥐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그분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로마 교회로 인한 이 기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잘 되는 거 기뻐해야 돼요.
우리 안에 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에 안 나왔던 분들이 교회에 나와, 이게 기쁨이 돼야 돼. 이게 기쁨이 돼. 야, 기쁘다. 어떻게 저분이 나왔지 교회? 우리 집사님 어떻게 수요 예배 나오셨어?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이게 기쁨이 돼. 성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회복되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가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 교회로 가고 싶었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바울이 왜 로마 교회로 그렇게 그들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워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어떤 신실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서 어떻게 너희가 견고하게 되려고, 견고하게 하기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로마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많아져. 점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아졌어요. 교회가 점점 인원이 많아졌어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하는 것과 성숙한 것은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장한다고 해서 꼭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성장해요. 막 교인들도 늘어나고 교회가 으쌰으쌰해서 막 교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부흥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그 교회가 성숙해졌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요즘 제일 문제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큰 교회 이제 목사님들 만나보면 얘기하는 게, 교인들은 썬데이 크리스천도 점점 많아졌다는 거야.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수는 많아졌는데 뭐가 문제나 일할 일꾼이 없대. 그냥 딱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지 성숙하게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진짜. 보면 이 로마 교회가 그래요. 성장은 막 했어요. 근데 성숙하여지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중에는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방 종교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또 믿음이 아주 뿌리가 연약한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연약한 그들의 신앙이 스스로 성숙하게 설 수 있도록 견고한 성도들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우린 만남을 통해 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참 중요해요, 인생에서.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알면 알수록 만남이라는 것이 참 귀하구나 생각됩니다. 저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많은 만남들이 있었잖아요. 참 기억에 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저에게 제 목회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 목사님들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기억 남는 분, 제가 꼽으라면 두 분의 목사님 꼽을 수 있어요. 한 분은 저에게 지성과 영성의 균형에 대해서 그런 영감을 주신 분이야. 목사는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도전도 주시고 이렇게 영감을 주신 분이 기억에 나고, 또 한 목사님은요,
무대뽀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내가 그 목사님은 삶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자는 거야. 움직이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또 가야 된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다. 근데 그거를 그 목사님은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이사를 하셔야 돼. 이사를 다 정해졌어요. 이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사하면은 마음에 합당한 집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 날이 다가오는데도 이삿집을 못 구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안 주신다는 거야. 근데 보면 그 애가 둘이, 조그만 어린애가, 남매가 둘이 있었거든, 그때 그 목사님은요. 근데도 부인, 사모님도 있고,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때 되니까, 이사해야 되니까, 없으니까, 짐 다 싸갖고 교회로 와버렸어, 목사님이. 한 달을 교회 불편하게 그냥 눌러 사는, 얼마나 불편해, 교회 씻기도 불편한데. 근데 한 달을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이 한 달 후에 그래서 이사를 가요. 또 보면 뭘 해야 되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계획을 다 짜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잖아. 하는 가운데 딱 멈추자는 거예요. 야, 우리 하지 말자. 멈춰야 된다. 지금.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멈추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같은 공동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믿겨졌어. 와, 그럴 수도 있더라. 그분은 항상 그래요. 일은 우리가 분주하게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분주해지는 건 참 위험한 거다. 항상 조심해라.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참 지금도 기억나. 일은 분주해질 수 있어요. 일은 많아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분주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멈춰서라 그럼 멈춰설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성도들로, 견고한 성도들로 자라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다. 내가 간절히 너희들을 만나기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왜 로마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나? 서로에게 안위함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상하 관계가 없습니다. 당시 바울은요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도였어요. 사도.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평신도들이고 혹은 초신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바울의 겸손한 표현입니까?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도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회복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다 다르잖아요. 분량이요. 근데 보면 교제하면은 그래요. 다 믿음 큰 사람만 이 작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은 작은 사람을 통해서도 서로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간에 회복되고 서로 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선한 영향이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녀들 키울 때 실망하고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전혀 위로가 안 될 것 같은 아이들도요, 그 아이들의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큰 위안이 되고 큰 힘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예인 건축 사무소라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건축 연구소라고 있어요. 그 이효진 사모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효진 사모님은 성돈 그 건축사는 그 18개월 되었을 때 그 연탄불 아궁이에 이렇게 주전자물을 끓였는데 18개월 때 애가 그냥 거기에 이렇게 넘어져 화상을 입은 거야. 전신에 3도 얼굴에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서 의사가 생명이 위험하다고 살 수 없다고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산 거야. 살았는데 얼마나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 놀림을 받았는지 애들이 너는 파충류야, 너는 외계인이야, 너는 괴물이야. 정말 죽고 싶었대 어린 나이에.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18개월 된 애가 뭘 알아. 엄마가 잘 봤어야지. 근데 그렇게 파충류고 그런 아주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무료로 화상 이렇게 수술을 해주는 걸 했는데 이 수술이 잘못되고 흉터가 더 커졌어. 그래서 대학교 때도 자신감도 없고 항상 죽고 싶어도 죽어. 몇 번을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그의 엄마가 그래 교회 데리고 나갔어.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다쳤지만 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고요. 왼손은 다쳐도 오른손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회사를 창업하는데 그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고 배우다가 이제 자기가 창업하는데 그 회사가 너무나 잘 됐어. 그게 바로 예인 건축 연구소예요. 그 CEO가 됐어요. 직원 10명에 연매출 10억만 하는 그런 회사 되게 해달라는데 연매출 50억. 직원도 엄청 많아. 그런 CEO가 됐어요, 이분이. 하나님 그런 복이죠. 결혼도 신학 그 공부하는 그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이 전도사여서 지금 목사님 됐을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모님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사모님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했는데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됐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런 잔재들이 이렇게 남아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거를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하시냐면 이 아들이 있었대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느 날 와갖고 아들이 그러는 엄마는 너무 예쁘게 잘생겼어. 그리고 엄마가 이 세상에 있어서 나는 지구가 아름다워 보여.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나를 욕하고 나를 비웃고 나에게 괴물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천대를 받고 어려움 당했던 그 상처들이 싹 씻어지고 눈물 나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됐다.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작은 말이에요. 엄마가 세상에서 엄마는 너무 예쁘게 잘생겼어. 엄마가 이 세상에 있어서 지구가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이렇게 교제하는 게 마찬가지야. 믿음이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요. 믿음의 교제는 서로에게 회복이 있고요. 우리는 성도 간의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회복시키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요, 그 믿음이 큰 사람이나 믿음이 작은 사람 상관없어요. 상하가 있는 게 아니야. 서로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참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옆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내게 힘이 되고, 내게 기억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어디 있나?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그랬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뭐냐면요. 바울은요, 소아시아나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방에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자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편지를 써 보낼 때는요,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로마의 신자들은 바울의 전도나 가르침을 받아서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나?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이제 벌써 다 지나가죠.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그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열매 맺는, 바울과 같이 바울은 앉으나 서나 가나 누구나 다 복음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로마 가서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안에 그런 복음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영혼을 향한 살리는 그 복음, 그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자라는 거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자꾸 뿌려야 돼. 되든 안 되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더더욱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그 일에 힘써야 돼요. 아멘? 어떻게든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마음이 항상 뜨거웠어. 어딜 가나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신천지들이나 이렇게 이단들한테 하나 배울 건이 있어. 걔네들은 진짜 무슨 찐득이도 아니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그 뭐 천안역이나 뭐 이런 역 주변 가보면요, 정장 딱 해서 예쁘게 깔끔하게 딱 한 청년들, 그런 애들이 다 이단들이야. 얼마나 욕을 하고 막 그래도 싱글벙글 끝까지 저기. 야,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쟤네들 막 어떤 사람들 욕하고 막 그런 사람 많어. 그래도 상관없이 꽉.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그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 살았고 그 일을 위해 죽었어요. 우리 안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이 복음의 열매 맺는 것, 여러분은 올 한 해 얼마나 이 복음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다른 열매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자들이,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그 꿈을 갖고 계셔. 모든 열방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하나님 그 꿈을 있으셔. 그래서 그 꿈을 위해 우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갖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